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웃과의 선한 관계를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요 누군가가 내게 요청을 할 때 부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답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내게 무언가 이웃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좀 빌려달라거나 즉시로 주지 못하고 내일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거절이에요. 주고 싶거나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성경은 언제든지 뭐라고 말하냐면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앞서 말한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다음에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교만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너희도 이러했다. 그러니 너희도 베풀어라. 너희가 받은 것은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가 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또는 구원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또 사회적인 지위든 관계없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가진 자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진 자, 너는 없는 자,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너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 그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위아래를 놓고 보며 도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그 고통을 공감하는 척하면서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물질로만 어떤 형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에게 늘상 하시는 말씀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가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제3자의 입장에서 또는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위에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마음도 전달되고 그 이후에 그 귀한 일들을 행한 이후에 우리 자신이 받는 감동 또한 2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도 했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참으로 힘썼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일이 사도들이 하기에 너무나 벅차니까 나중에는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했죠. 바로 이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또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요즘 세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자를 얼마 해라, 언제까지 갚아라, 채무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거나 빌려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와준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의 목적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영혼들을 주께 부르고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이 지역에 예수님의 크신 그 은혜들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귀한 사역들은 정말 귀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통로, 복의 통로여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오늘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들을 도우려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든지 궁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이유를 충분히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귀한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과 온 세상에 흘려가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